예, 이 시간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44절에서 51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44절에서 51절까지를 봉독하겠습니다.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어라. 생각지 않을 때 인자가 오리라. 충성되고 지혜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뇨? 주인이 올 때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저에게 맡기리라.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에 이를 주인이 도리우리라 하여 동무들과 때리며 술 친구들로 더불어서 먹고 마시게 되면 생각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간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외식하는 자에 받는 율에 처하리니 거기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아멘. 예, 오늘 마태복음 24장 44절에서 51절까지의 말씀의 제목은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뇨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마태복음 24장은 종말에 대한 내용을 기록한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도 본문 속에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종말에 대한 내용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내용의 핵심적인 그 내용의 제목이 뭐냐면은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뇨 하는 제목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시작해서 마지막에 이 세상을 떠나는 그 모든 임종까지의 과정의 모든 결과가 각각 그때마다 다른 것과 같이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고 하는 이 내용의 뜻이 무엇인지를 잘 분별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마음에 활짝 열고 하나님에게 은혜 가운데 깨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준다고 하는 것은 우리 사람이 우리 식사를 하더라도 식물을 먹더라도 아침에 먹는 식물과 점심에 먹는 식물과 저녁에 먹는 그 식사 식물이 각각 다르듯이 시대적인 모든 때에 따라서 적용되는 말씀들이 좀 다르다 하는 그런 내용의 뜻입니다. 그래서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복이 있다는 내용의 뜻입니다. 그렇다면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자의 말씀을 듣는 자도 복이 있다는 내용의 뜻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전체적인 내용을 말씀을 보면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어라. 생각지 않을 때 인자가 오리라 그럽니다. 그럼 우리가 맨 첫 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하는 것만 알고 믿음 생활을 잘하고 있었는데 벌써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때가 이르렀다 그런 말입니다. 그럼 그때 적용되는 말씀이 어떤 것이냐 하는 내용의 의미의 뜻이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하는 말의 뜻입니다. 그러므로 45절에 충성되고 지혜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은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때를 따라서 양식을 나눠주는 그 종은 복이 있다는 겁니다. 주인이 이 땅에 임하실 때 네가 왜 이렇게 마지막에 종말의 때에 대한 내용의 말씀을 전혀 증거하지 않고 늘 예수만 믿고 구원받고 세상에 사는 동안에 좀 잘 살고 불신자들에게 좀 덕을 끼치며 살아가는 땅의 복음만 전하느냐, 이렇게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지 못하면 책망을 받는다 그런 뜻입니다. 이해가 좀 가시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내용의 말씀의 주체를 가지고 오늘 본문의 말씀의 전체적인 내용을 이제 알아보겠습니다. 성경에도 적용되는 그 시대 때마다 적용되는 말씀이 각각 다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잠언 15장 23절에도 보면은 잠언 15장의 23절의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잠언 15장 23절의 말씀을 보면은 사람은 그 입에서 대답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나니 때에 맞는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 거 그랬습니다. 그때마다 적용되는 그 말씀이 그토록 아름답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생명의 복음이라고 하는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전파되기 시작될 때 복음이 전파되면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신다 이렇게 복음이 전파됐습니까?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셨다 이렇게 시작이 됐습니까? 처음에 복음의 출발은 예수님이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됐다 이 소식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초대교회 때에 할 만한 말씀은 뭐였어요? 예수님이 우리들의 모든 죄에서 십자가 지시고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셨어. 이게 첫 번째 때에 따라서 양식을 나눠준 복음의 말씀이었습니다. 그 내용의 말씀은 우리는 사도행전을 통해서 보면 그 내용을 알 수가 있는데 사도행전 1장을 보시면 예수님의 12 제자였던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먹고 목매어 자살해 죽지 않습니까? 그러고 나니까 그 직분이 타인이 취한다고 하는 다윗의 선지자가 예언했던 그 내용의 뜻대로 다른 사람이 취하게 되는 그 내용 가운데 12사도 중에 하나가 죽었으니 한 사도를 또 채워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한 사도를 채우게 되면서 말하는 그 내용이 누구를 채우게 됩니까? 마따를 채우면서 뭐라고 복음을 외치느냐 하면은 부활에 대한 소식을 증거해야 될 지금 한 형제를 우리가 선택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1장 21절에서부터 22절까지 말씀을 보시면은 이러므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리워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할 때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서 우리로 더불어서 예수의 부활하심을 증거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그랬어요. 그러면 이거 누구예요? 마띠아죠. 그러죠. 처음엔 그러면 복음이 때에 따라 양식을 나눠줄 그 복음의 말씀이 뭐였어요? 예수님은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했다. 이 내용의 소식이 그때 처음에 복음이 전파될 때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게 되는 적용되는 말씀이었습니다. 이래서 사도행전의 전체적인 내용을 놓고 보면은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기도 하고 칼에 목뱀을 받기도 하는 그 내용의 자체가 뭐였습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신다고 하다가 죽었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은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했다 부활 소식 전하다가 이렇게 복음에 대한 내용의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그 시기적인 때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 이런 내용의 중심 속에서 처음에 이렇게 복음이 전파될 때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하는 내용의 소식이 출발되면서부터 시작되면서부터 2000년 전에 시작됐던 이 내용의 복음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이래서 사도들이 지금 붙잡혀서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여러 가지 매를 맞기도 하는 내용의 사건이 무슨 내용 때문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됐다고 하는 부활 소식 때문에 이런 많은 곤욕을 당했습니다. 사도행전 4장을 한번 보실까요? 사도행전 4장 1절에서 4절까지도 보면은 사도행전 4장 1절에 4절까지입니다.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서 백성을 가르친과 예수를 들어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는 두 전함을 싫어하여 저희를 잡으매 날이 이미 저먼 고로 이튿날까지 가두어 있으나 말씀을 듣는 사람 중에서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그랬어요. 처음에 이렇게 복음 소식은 무슨 소식이었어요? 예수님이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됐다고 하는 그 소식을 믿으면서 그 복음을 전할 때 기사와 표적과 이적이 나타나면서 난리가 났거든요. 이것이 때를 따라서 복음을 전할 때 시작이 뭐예요? 지금부터 몇 년 전의 일이에요? 약 2000년 전의 예언이라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일에 앞장서서 부활 소식을 증거하는 사람들을 앞잡이를 서서 죽이려고 했던 바울이 회심하고 난 후에 자기도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난 후에 무엇을 증거하다가 로마로 지금 붙잡혀서 호송돼서 갑니까? 부활 소식 전하다가
이렇게 이런 모든 내용들의 말씀들이 적용되는 그 시대에 따라서 적용되는 말씀이 있다는 내용의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라 그랬습니까?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지금도 계속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의 구원받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부유함을 누리며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며 너희들이 모든 사람들에게 덕을 끼쳐야 된다. 이런 영의 평범한 복음에 대한 소식은 일반적으로 지금까지 많이 증거되어 왔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마지막 때가 다다라오고 있기 때문에 마지막 때 되어질 이 모든 때에 따라서 알만한 말씀을 증거해야만이 그 종이 복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마다 적용되는 말씀을 증거한 내용이 이거였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1절에 3절까지도 때가 가깝다고 그랬습니까? 가깝지 않다고 그랬습니까? 그럼 요한계시록을 받을 그 당시에 사도 요한이가 요한계시록을 받을 그 당시에도 예수 그리스도는 오시지 않았습니다. 그렇잖아요. 오실 때라고 하는 기간이 상당히 먼 기간이 있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들에게 지금 처음에 믿을 때보다 지금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께 오실 때가 가깝습니까? 멀리 남았습니까? 가깝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서서도 말씀드린 내용과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가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됐다 하는 그 소식을 증거하는 사람들을 잡아서 어떻게 해요? 죽이려는 앞잡이를 섰던 바울이라는 사람이 다메섹 도상에서 변화를 받고 난 후에 어떻게 해요? 자기가 대신 예수는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했다고 소식을 외치다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공회에 모여가지고 계속 심판을 받게 되고 매를 맞게 되는 사건이 벌어지는 그 내용 자체가 처음에 복음이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은 부활하셨다. 그러고 난 후에 중세에 와서 결과적으로 뭐라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그리고 베드로후서 3장 16절에 17절에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에 교육한 말씀으로 어떻게 해요? 온전한 신앙이 되어야 된다. 이러면서 지금 약 2000년 동안 세월이 흘러왔습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지금 때가 가까운 마지막의 종말이라고 하는 시대에 닥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말씀이라고 하는 그 모든 내용들은 어느 시대에 어떻게 어떤 내용들이 적용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분별할 줄 아는 자가 오늘 본문의 말씀의 뜻대로 뭐가 있다는 거지요? 복이 있다. 그 말씀을 증거하는 주의 종도 복이 있고 그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도 복이 있다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의 주제입니다. 유다 백성들 가운데 나라와 민족을 그토록 사랑했던 다니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혀가서 자기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다가 마지막에 이 지구에 종말이 닥치게 될 내용의 예언의 계시를 받게 되죠. 다니엘 12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보면은 마지막 때 개국 이래로 이 지구에 없었던 큰 환란이 일어나게 될 일을 사도 다니엘이 지금 예언을 받게 되게 됩니다. 그랬을 때 그 내용의 예언을 받고 난 후에 다니엘은 너무나도 안타깝고 상당히 마음이 아팠던 그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의 말씀을 그때 바다만 기록해 놓고 다니엘아 너는 은총을 입은 자다. 너는 그 내용의 예언을 인봉해 두고 개봉하지 말라. 때가 이르거든 그것을 누가 증거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마지막 때에 되어질 일은 그때 가서 전해야 될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증거될 것이다. 그런 내용과 같은 뜻입니다. 다니엘 12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다니엘 12장 1절에서부터 4절까지만 보겠습니다. 다니엘 12장 1절에 4절까지 그때 네 민족을 후회하는 대군 미가일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 네 백성 중에 버릇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얻을 것이라.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 많이 끼어 영생을 얻을 자도 있겠고 수욕을 받아서 무공의 부끄러움을 입을 자도 있을 것이며 지혜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마른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치리라.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씀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도하리라. 개국 이래로 이때까지 없었던 큰 환란이 있을 것이다 하는 것을 갖다가 그때 당시 외치고 증거하라 그랬습니까? 증거하지 말고 뭐하라 그랬습니까? 임봉하고 덮어둬라. 그럼 다니엘 이 시대 때는 지금으로부터 말할 것 같으면 2536년경에 이 귀하신 예언의 말씀을 했는데 이 예언의 말씀이 그때 때를 따라서 맞게 되는 내용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내용의 말씀을 뭐 하라고요? 개봉하지 말고 임봉해둬라. 교통이 빨라지고 지식이 많아지게 될 때 이 내용을 증거할 종들이 나타날 것이다. 그래서 오늘도 때를 따라서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하는 내용의 말씀이 이토록 상당히 우리들에게 가슴을 울리는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저도 이 귀하신 말씀 속에서 지금까지 종말의 복음을 외치는 가운데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경험을 얻게 되고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말을 듣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마지막에 종말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은 믿기만 하면 된다고 이제 고집을 피우면서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게 되는 그 비밀을 무시하고 말아버립니다. 여러분들은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게 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까? 안 들었습니까? 계속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참된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외치고 증거하려고 몸부림치며 여기까지 왔고 마지막 때에 되어질 시대가 지금 어떻게 선악과를 따먹고 지구가 타락한 지 6천년이라는 세월이 지금 넘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날이 가까우기 때문에 그때를 위한 하나님의 귀한 메시지의 생명의 말씀을 증거하라는 겁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의 제목이 뭐예요? 때를 따라서 양식을 나눠줄 종이 누구냐고. 주인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은 복이 있으리라. 이런 내용의 말씀을 알고 있으니 이 말씀을 어찌 안 증거하고 가만히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주시는 예규하신 내용의 말씀을 따라 다니엘이가 마지막 때 이스라엘 나라의 개국 이래로 이때까지 없었던 큰 환란이 있을 것이라고 했던 그 내용의 예언을 받아놓고 결과적으로 그때는 그 내용의 말씀이 적용되는 내용의 뜻이 아니기 때문에 다니엘아 임봉해둬라. 그 말씀을 증거할 때는 교통이 빨라지고 지식이 많아지게 될 때 그때 가서 이것이 이루어질 내용이니 그때 가서 그때 종들이 증거할 것이다 하고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경에서도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죠. 어떤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다가 죽어서 부활될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모두 살아서 죽음을 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사람이 있는 것처럼 지금으로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까지 말씀 가운데 우리들에게 지금 적용된 말씀인 26절이 지금 우리들에게 적용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을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이미 죽은 사람들은 이제 부활이 돼서 이제 영생을 살고 있게 되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그럼 26절의 말씀은 어느 때 이루어질 내용입니까? 지금 현재 우리가 지금 준비해야 될 내용 아닙니까? 이게 때를 따라서 양식을 나누고 줘야 될 내용들이 그렇다는 겁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 받습니다. 이 단계가 지금 넘어섰습니다. 물론 아직도 처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받은 사람들에게는 그 복음을 증거되는 것이 맞습니다만 지금 많은 신앙인들이 지금은 어떤 단계에 이르렀냐 할 것 같으면 결과적으로 마지막에 종말에 닥치게 될 그 내용의 뜻이 어떤 것인지를 알고 준비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베드로전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4장의 말씀을 놓고 보면 만물이 마지막이 가까웠습니까? 멀리 지금 남아 있습니까? 베드로전서 4장 7절 8절의 말씀을 보면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호다한 죄를 덮느니라. 그런 마지막 때에 따라서 양식을 나눠주게 되는 이 내용의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지금까지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먹고 마시고 삶 속에 여러 가지로 너희들이 사는 동안에 많은 죄를 졌지 않느냐. 이제는 그런 것을 좀 금하고 악한 그 모든 일을 금하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까워 임재할 때가 됐으니 너희들은 그것을 위해서 서로 간에 남을 덮어주고 무슨 죄든지 덮어주고 사랑을 해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할 수 있는 준비를 좀 해라 하는 내용이 이게 만물이 마지막에 가까운 때를 따라서 양식을 나를 줄 자가 누구냐 하는 영의 말씀의 뜻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만물이 마지막에 가까웠다면 결과적으로 이제 마지막 때에 되어질 예언이라고 하는 내용의 말씀이 뭡니까? 성경의 신구약의 모든 말씀들 가운데 제일 마지막에 예언서라고 하는 예언서의 말씀이 뭡니까? 계시록이지요. 그래서 계시록 22장의 말씀을 보면은 결과적으로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개봉하라고 그랬습니까? 봉함하라고 그랬습니까? 계시록 22장 10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계시록 22장 10절의 말씀을 보면은 또 내게 말하되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그런데 지금 요한계시록을 외치고 증거하는 그 내용들이 너무나도 잘못된 내용들이 계속 나타난 것 때문에 우리 지금 교인들이 요한계시록을 지금 알고는 싶은데 이 요한계시록이 지금 전파되지 않고 있는 것 때문에 많은 잘못된 곳에 지금 미혹당해서 끌려가고 있는 것 때문에 우리 교계에서 그것을 많은 것을 단속하고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럼 교계에서 이것을 정통으로 어느 누구가 바르게 참되게 증거되는 내용을 통해서 전파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어떤 내용들이 나타나고 있냐면 계시록 증거하는 데는 가지 마로. 계시록 증거하는 데는 이단이요. 그럼 제가 오늘 말씀드린 내용과 내용이 같습니까? 상반됩니까? 반대가 되는 거죠. 때를 따라서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고 그랬을 때 때를 따라서 요한계시록을 증거해 줘야 되지 않습니까? 만물이 마지막에 가까웠다고 하면 마지막 때 되어질 예언이라고 하는 요한계시록을 전파하는 것이 주의 종의 사명 아닙니까? 그런데 요한계시록을 증거하는 데는 전부 2단 3단 지금 찍어왔고 그래서 요한계시록이 지금 계속 전파되고 증거되어야 되는데 그런 곳에 가려고 하면 가지 못하게 하고 당신들은 전하지 않고 있는 이 모든 내용들이 오늘 본문인 마태복음 24장 44절에서 51절까지 말씀 속에서 합당한 종이 아니냐 그런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귀한 진리 말씀을 가지고 공적으로 내 자신부터도 가슴에 손 얹고 합당한 일인가 아닌가 이걸 우리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놓고 보면은 아모스 8장 11절에서 13절의 말씀을 우리가 잘 알고 있죠. 그렇지요. 아모스 8장을 보시겠습니다. 아모스 8장 11절에서 13절의 말씀에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나를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에서 동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달려 왕래하되 얻지 못하니 그날의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가라요 피곤하리라. 왜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에요. 때를 따라서 나눠줄 양식을 얻지 못해서 이 바다 저 바다 헤매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내용의 말씀을 들어보면서 이게 어디에 적용되는 내용인가 잘 분별하고 기다려야 돼요. 지금 많은 죄의 종들을 외치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도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때를 따라서 양식을 나눠야 될 설교는 다소 처녀처럼 준비된다고 하는 이런 메시지가 나와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지름하실 날이 가까웠다고 우리는 어떻게 준비해야 된다고 이렇게 외치고 증거해요. 정신 차리고 근실해야 되는 이런 시대에 와 있는데도 이런 말씀을 외치지 않고 본인은 외치지 않으니까 남이 증거하면 그건 이단이고 결과적으로 이런 시대에 살고 있다고 하면 우리는 이걸 깨달을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왜 이렇게 아모스 8장 11절 13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고 했을까요? 무슨 말씀을 듣지 못한다는 겁니까? 때를 따라서 양식을 나눠줄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말씀을 듣기를 원하는 갈급한 심령들, 열성적인 일꾼들,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들, 그래서 전부 내가 잘못된 곳에 지금 끌려가 있지 않습니까? 계시록을 지금 증거하지 못해서 때를 따라서 양식을 나눠주지 못해가지고 결과적으로 이단에 지금 끌려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누구의 책임입니까? 끌고 간 그쪽의 책임입니까? 끌려가도록 만들어준 우리가 책임입니까? 우리의 책임입니다. 때를 따라서 양식을 나눠줬더라면 아무데고 가서도 미혹당하지 않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몇 년 전부터 계속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고 계시록을 가르쳐주고 난 후에 아무데고 가봐라. 한번 들어보고 옳고 그름에 대한 걸 바르게 분별하고 깨닫고 바른 자리에 서 있어라. 내가 분명히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왜 이것저것 가지 말라고 여러 가지 단속을 하며 여러 가지로 지금 경계를 하고 있는 이 모든 내용 속에 살고 있는 거예요. 참 성경의 말씀에도 이사야 선자가 예언한 내용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이사야 28장 9절 10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사야 28장 9절의 10절의 말씀에 그들이 이르기를 그가 네게 지식을 가르치며 네게 도를 전하여 깨닫게 하려는가? 젖떨어져 품을 떠난 자들에게 하려는가? 대저 경계를 더하며 경계를 더하며 교훈의 교훈을 더하며 교훈의 교훈을 더하되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하는도다. 계속 지금 남의 잘못된 데 가지 못하도록 경계를 하고 있습니까? 안 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하면서 자기는 전하지 않고 가둬놓고 있으면 그 성도 죽이는 거지 살리는 거예요?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이 말씀이 괜한 소리가 아닙니다. 너무나도 이거 가슴 아픈 소리입니다. 저는 2010년부터 세미나하면서 이 지구의 종말이 닥치기 전에 예고편으로 나타나고 있는 내용에 마태복음 24장 1절 8절까지 재난의 시작이라고 하는 것을 성경에 이언된 그 내용의 뜻대로 이 지구의 판도의 역사가 돌아가는 것을 그대로 증거하면서 지금까지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고 있는 이 모든 내용들이 여러분들이 헛된 내용이라고 생각했습니까? 하나님 원하신 참된 진리였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까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외치고 증거했던 모든 내용들이 때를 따라서 적용되는 말씀들을 증거해 줬습니다.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려면 공적으로 구름쪽으로 걸어올려가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누누이 말씀을 드렸고, 그런 내용들이 지금 마지막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눌 자가 누구냐고 하는 내용의 말씀에 적용되는 내용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앞으로 닥치게 될 환난이라고 하면 환난 속에 가서 어떻게 적용해야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마지막에 구원의 반열에 들어갈 수 있을까 하는 것을 여러분들은 다 알고 계십니다. 지금 프로테이지를 놓고 보면은 마지막에 종말에 대한 내용의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들이 많은 비난을 받게 되고 핍박을 받게 되고, 복음의 종말의 소식을 증거하자는 사람들은 대부분이 종말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이단이라고 많이 입으로다가 지금 비난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의 말씀이 마태복음 24장 44절에서 51절까지 말씀 가운데 이 말씀을 보면은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종이 누구냐,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사람은 복된 종이로다. 만일에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지 않고 주님께서 아직도 오자면 멀었다 하고 먹고 마시며 술 취하며 방탕하게 되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를 보내가지고 성 바깥에 내쫓아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있게 한다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전체적인 취지거늘, 우리는 지금까지 앉아서 때를 따라서 양식을 이렇게 충분하게 받았으니 이 말씀을 나만 듣고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남에게도 전파하고 증거하여 많은 사람들을 깨우쳐줄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엘린 물생기 요즘 시대가 미디어 시대라서 결과적으로 개개인이 사람들에 가서 복음을 전파해서 전도해서 들어오려고 해도 잘 안 됩니다. 개인적으로 가서 전도해서 교회를 이끌어서 인도하기가 그렇게 힘듭니다. 서로 간에 실족되어 있는 성도들, 그 사람들 일으켜서 바르게 세우는 그 역할, 지금은 마지막 때라고 해갖고 무슨 시대라고 말합니까? 씨앗을 뿌릴 때라고 말합니까? 씨앗을 거둘 때라고 말합니까? 씨앗을 뿌릴 때는 초대교회 때고 지금 추수할 때라 그럽니다. 지금 이런 시대의 추수를 어떻게 해야 될까? 그 영의 결과가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며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신부단장을 하며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너희들은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며 이제 이웃을 네 몸같이 사랑하며 모든 허물을 남에게 덮어줘야 네 자신도 죄가 덮어진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려면 흠과 티가 점이 없이 육체가 깨끗해야만이 너희가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사람들은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 말씀을 너희들이 믿느냐 했던 요한복음 11장 26절의 말씀이 우리들에게 적용될 텐데, 그 말씀을 믿는 믿음을 여러분들이 가지시고 내 자신을 선결한 신부단장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44절부터입니다.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을 때 인자가 오리라. 이 용의 말씀이 종말에 대한 용이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종말에 대한 용이 맞죠? 그 다음에 45절에 충성되고 지혜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뇨? 주인이 올 때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은 그 종이 복이 있으리라.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준 종은 주인이 오실 때,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에 복받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반대로 47절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르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저에게 맡기리라. 그 소유를 저에게 맡긴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때를 따라서 양식을 나눠주지 못한 그 종의 성도를 갖다가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종에게 맡긴다는 겁니다. 그 용의 말씀이 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부터 29절까지 말씀을 보면은 달란트 비유가 나오게 됩니다. 달란트 비유라고 하는 용의 14절의 말씀을 봅니다. 마태복음 25장 14절에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새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그랬어요.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가 누굽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제자들에게 3년 동안 말씀을 가르쳐주고 한나라 성천에서 올라가셨잖아요. 그렇잖아요. 타국에 갈 때 주의 종들에게 너희들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면서 어떤 종들에게는 어떻게 해요? 5달란트를 주고, 어떤 사람은 2달란트를 주고, 어떤 사람은 1달란트를 줬습니다. 그랬더니 5달란트 맡은 사람이 장사를 잘해가지고 5달란트를 남겼습니다. 그랬더니 주인이 하는 말이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아, 참 착하고 잘했구나. 네가 좋은 것을 네가 받으리라. 2달란트에 맡겼던 그 종에게도 지혜원애가 2달란트를 받아가지고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래, 저건 일에 충성한 종아, 내가 너에게 더 좋은 것으로 맡기리라. 1달란트 맡긴 종에게 뭐라 했어요? 나는 주인이 굳은 마음이 있어가지고 심지도 않은 데서 굳은다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내가 땅속에 감춰뒀다가 1달란트 그대로 가져왔나이다. 이 게을른 종아, 너는 모든 것을 내가 남에게 주리라. 10달란트 남긴 종에게 내가 주리라. 그거와 마찬가지로 하면 된다는 겁니다. 지금 대형 교회들마다 반석에 서 있지 못해가지고 여러분들 뉴스를 통해서나 여러 가지 정보를 통해서도 교회들마다 반석에 서 있지 못하고 모래 위에 세움을 받아가지고 금이 가고 있는 사건들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나는 그렇게 망가지라고 하는 내용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다시금 굳건한 반석에 서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말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 교회들이 끝까지 튼튼하게 붙어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줘야 되죠. 그러니까 한 목사님이 한 교회에서 그래서 4, 5년씩 3년씩 더 있지 못하는 내용은 뭐냐? 계속
해마다 전했던 절기 때문에 그 말씀만 전하게 되고 때에 따라서 적용되는 말씀은 듣지 못하게 되고 했던 소리가 계속 나오다 보니 한 교회에서 여러 해를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는 그 내용들이 계속 돌고 돌아서 이 목사님 초청에도 똑같고 이 목사님 초청에도 똑같고 그랬던 시대가 지금 돌고 돌아서 계속 지금 대형교회가 이루어졌는데 대형교회가 지금 어떻게 돼요? 조용한 교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조용한 교회가 없습니다. 물론 사람이 많으니까. 그런데 그런 내용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르게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으로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줬더라면 이렇게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난과 고통 소리가 들려올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잠잠하고 정신 차리고 끼어서 신부단장은 정신이 없어 이러잖아요. 그렇잖아요. 어떻게 삼박제를 그런 시간이 있겠어요? 오늘 주신 이 귀하신 내용의 말씀을 따라 때를 따라서 지금 양식을 나눠주는 종은 복이 있답니다. 그 말씀을 듣는 주의 백성들도 복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영의 말씀을 잘 알고 기다렸으니 나 혼자만 이 말씀을 간직할 것이 아니라 내 가족에게, 친척에게, 이웃에게 전파하고 증거해서 이 귀하신 말씀이 전파되어 예수님의 피값으로 산 백성들이 구원받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지금까지 이사야에서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던 내용과 마찬가지로 이사야 28절의 말씀처럼 경계만 하고 가지 못하게 단속만 해놨지 단속했을 것 같으면 단속하면은 때를 따라 양식을 줘놓고 단속하면 될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때를 따라서 양식을 나눠주지도 않고 그냥 못 가게 단속 경계하고 교훈 그러면 안 돼. 어때? 이래놓고서는 가지 못하게 했던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내용과 다를 바가 뭐 있습니까? 제가 너무 심한 말을 했나요? 지금 때를 따라서 적용되는 말씀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아무리 마지막에 되어질 일을 외치고 증거해도 너는 짖어라 기차는 간다 이런 식이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에 대한 말을 들어보면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데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날이 가깝습니다. 그날과 그 시는 아무도 몰라. 이러면서 엄하게 한마디 탁 하고만 경계를 하는 겁니다. 제가 그날과 그 시를 안다고 했습니까? 그날과 그 시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날과 그 시는 아무도 모른다 할지라도 어느 때쯤 오는 것은 알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앞으로 닥치게 될 7년 환란이라고 하는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7년 환란 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것이냐 아니면 환란 후에 오실 것이냐 그 내용의 성경 말씀을 통해서 환란 후에 오신다. 마태복음 24장 29절의 말씀처럼 환란 후에 오신다. 이 정도는 알고 있더라도 그날과 그 시는 모르더라도 이렇게 그 정도는 좀 알고 있어야 되는 게 좋은 내용이 아닐까요? 여러분들 그 먼 거리에서 오셔가지고 바쁜 시간 내가지고 그냥 와서 한바탕 웃고 가는 것이 그게 예배입니까? 뭔가 여러분들이 말씀을 깨달고 이런 시대에 지금 이렇게 되어져 가고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달고 내 자신을 다듬으면서 준비해서 예수 그리스도 신랑 되시던 분을 맞이할 준비를 해야 되는 것이 지금 시대 아닙니까? 이런 영의 말씀들이 성경에 수없이 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제가 이런 말씀을 연결해서 계속 증거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마태복음 24장에 대한 내용의 말씀이 제목이 뭐라 그랬습니까?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그래서 이 말씀을 대형 교회들마다 경계를 교훈에 교훈하면서 못 가게 가로막아 놨으니 결과적으로 그 성도들이 마음이 갈급하고 때는 가까이 온다고 하는 마음의 짐작을 어려고 기도하면 갈급해서 기도를 하는데 기도를 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니 기갈이 걸리는 거야. 그래서 아모스 8장 11절에 13절의 말씀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땅에 기근을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요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기갈이 온다고 하는 이런 내용이 지금 적용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래서 우리는 이것을 한 단계 단을 넘어서 그들에게 가서 외치고 증거해야 됩니다. 그분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구원받은 백성이요 그분들도 함께 천국 가서 우리 함께 영원토록 살게 될 백성들입니다. 그렇다면 나만 구원받지 말고
이제는 불신자에게 복음 전하는 것도 좋지만은 믿는 사람들이 알곡을 만들어지는 그 알곡들이 낙과가 되지 않고 떨어지는 백성이 되지 않고 구원받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서로 간에 권면하며 사랑을 나누면서 결과적으로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